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총명과 총기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우리 또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든든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이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두 번째입니다. 애통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토크쇼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언론들의 타이틀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패널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는데 이거는 뭐 방송 3사를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이게 그 실제 내용과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 대목을 따다가 굉장히 성정적이고 자극적인 타이틀을 두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정서적 충격이라든지 뭐 불안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논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거를 또 새롭게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영국 기자가요. 한국에서 살면서 자기 이제 언론에 대한 체험, 이제 기자니까 언론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너무 심할 정도로 자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는 제3자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영국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특파원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거나 또 특별히 인터넷 매체들이 요새는 우리 뭐 요새 신문 봅니까? 종이 신문 봅니까? 그냥 인터넷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하고 막 이러지만 또 유튜브가 또 요새는 대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왜 그런가 보면 그래야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도 만약 연극을 한다 그러면 연극 대본을 쓸 거 아니에요. 연극 대본을 쓰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사들도 있고 거기에 무대 장치들이 있어요. 뭐 소품들 같은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고 작은 우리도 무슨 소품 하나를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뭐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체 자기 스토리 라인에서 메시지에서 뭔가 전달하는데 그게 아주 사람들은 그거 신경도 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출자든 그 신경 쓴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쏟아져 내는 어떤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다 체크를 해요.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게 없어요. 거대반.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든 뭐 방송 매체든 뭐든 거긴 다 메시지가 들어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그 감독이나 연출자들은 그 모든 게 다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설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나를 해도 그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팩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뭔가 자꾸 이제 자극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기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오늘날 한 개인이 소화해내는 뉴스의 양과 질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폰 영성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유비쿼터스 거의 하나님과 같은 무소부재의 편재성을 갖는 게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너무나 늘잖아요. 초연결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지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종편 채널도 너무 많고 인터넷도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들을 우리가 접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 이 정서가 소화를 못 해낸다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내내 하루에도 여러분 그걸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우리 동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가 접했는데 이제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전 세계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 지금 내 하나도 감당하기 못한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젖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사들을 읽거나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게 에너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계치를 넘으면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스킵해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의 감성이 그거를 감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킵하면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는 냉소, 차가움, 냉대. 그러니까 누가 죽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네.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으로 그냥 넘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아이고 좀 잘하지. 왜? 내가 살려면 그거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어디야? 더 감수성이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공감대가 낮아진다. 그래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감수성에 대한 얘기 많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죠. 성인지 감수성, 뭐 마스크 감수성, 뭐 코로나 감수성, 뭐 배달의 민족 가지고 감수성이 낮은 처사,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대적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참 이 감수성이 이게 낮아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적지 않게 또 좋은 것도 있죠. 청와대에 뭐 청원글을 내서 정말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저는 되게 좀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폐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나라하고는 다르게 국민이 끌고 가는 힘이 나름대로 많이 생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새 K 방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K-팝 뭐 한류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좀 알려주는 거예요. 방역 시스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구축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들 안에 안 좋은 또 감정들이 일어난 게 이 분노 같아요. 왜냐하면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갑질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불의가 막 그런 게 막 드러나니까 막 분노 막 이런 것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영성을 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균형 있게 봐야 될 영성이 한 측면이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얘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폰 세대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성이 지금도 우리는 그 문화권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세미나처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폰에 대한 영성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를 좀 아실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 울던 여자예요. 왜 울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분인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분인나 애가 많은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는 건 오늘날 아이 없는 거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임이잖아요. 오늘날도 불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담당 유초등부를 담당할 때 그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얼굴 이렇게 벗어와요, 주일날. 그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울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세요? 그러면 7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없는데 토요일날 이런 때 가족 모임을 가면 크게 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해서 애 쌍둥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때 얼굴 확 폈는데, 여하튼간에 이 불임이라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 시대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울던 여자가, 자기 자녀가 없는 거 가지고 울던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락이 된 거죠. 연락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거 가지고 울고, 또 그 시대가 불임 시대인 거, 영적인 불임 시대인 걸 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기도 하잖아. 하나님 자녀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바친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불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시대적 불임에 대해서 눈을 떠지면서 그 시대를 향한 애통하는 여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때?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니라는 거예요. 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풍정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엘리가 얼마나 불충한 자였습니까? 근데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등불에 꺼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 풍정등화 같은 그런 시대의 등불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게 한나의 사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애통함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시대의 애통함, 하나님의 애통함, 거기서 사명자인 사무엘이 나오면서 그 시대의 맥이 이어지면서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상으로 들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조만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전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우시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의 처량함을 느끼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처량한 모습을 근데 예루살렘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예루살렘은 평범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감수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채찍질을 맞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의 무리들이 그 뒤에서 막 울면서 가는 거, 가슴을 막 찢으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사랑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우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왜 울지 말라, 나를 왜 울지 말라. 왜 나를 왜 우냐?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사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지금 울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마땅한 때인데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 그 끝자락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계시는, 실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예수님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죠?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네의 혀에 침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얼마 더러워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잖아요. 걔가 그 헌대를 핥은 그 나사로잖아요. 그 더럽고 추한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그 불구덩이에 뜨거운지 그것 좀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간청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이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한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얘기해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럴 수 이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뭐 환상 가운데, 환청 가운데, 뭐 꿈, 뭐 그럴 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래도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간청을 거두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참 이 시대가 냉랭한 시대다, 차가운 시대다. 제가 한 20대인가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건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마음의 찢어짐이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목 놓아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냉대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방울도 안 되는 걸 좀 느낀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어느 날 한 대학교 2학년쯤 됐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몸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간증거리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거기서 죽고 싶다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다. 대학교 2학년생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그냥 열망이에요. 열망. 그냥 예수님을 1학년 말에 만났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더 그래. 그 마음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막 빨리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우리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하늘을 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봤죠. 하늘 봤는데 멀리서 뭔가 어마어마한 때가 확 그러니까 밀려오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점점 그게 커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천군 천사가 그 맨 앞장선 천사를 보는데 그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사람도 거인같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수만에 그게 쭉 그냥 한순간에 훅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성경도 몰랐을 때니까 훅 내려오는데 그 순간에 제 몸이 그냥 하늘로 훅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으로 훅 올라가는데 밑을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가 한 사람씩을 채 올라오는 거예요. 채 올라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그 환희 그 기쁨이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비교가 안 돼. 뭐 너무 그 할렐루야예요. 그냥 막 크게 막 하는데 그 기쁨이란 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또 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밑을 이렇게 보는데 불과 유황으로 막 타는 그 못이 막 그걸 보면서 제가 화들짝 그냥 눈을 깼는데 마음에서요 그냥 막 그 평강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죽기를 막 그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대. 그때 뭐 평강이 흘러 넘치는데요. 그때 제가 재림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캠퍼스를 끝나고 오면 그 앞에 여러분 알죠? 술판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거기 막걸리, 뭐 소주 그 캠퍼스 그 잔디밭에서 뭐 먹고 그냥 그런데 하늘을 보면 노을이 질 때 하늘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저는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늘 그게 그 천군 천사가 오는 게 항상 그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하늘을 봤다가 세상을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막 미어져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게 그 계기가 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은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애통할 일이고 세상에서 못 나가도 애통할 일인데 저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더 낫다라고도 어떤 면에서는 봅니다. 물론 잘 돼야 돼요. 잘 되셔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그거보다 복은 없겠죠. 근데요, 세상에서 이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화형당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나 사도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 세상에서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오늘날도 횡간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어요. 횡간해가지고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균열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인생이 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자기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상처받은 인생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다가오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복이 일어나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우는 자가 돼요. 나도 얼마 전까지 저 장망성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그 자기가 있던 데서 나오면서 그 성 이름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렇게 이름을 짓고 순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는 자가 돼요. 근데 이 애통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이 팔복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 세상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소망을 둘 수 없는 길로 막 달려가는 그걸 보면서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애처로워야 할 건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부러워서 거기 그 길 따라간다니까요. 그 롯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영적인 실체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애통함, 그 사람의 그 애통함은 선지자적인 영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사도들의 영,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시대를 향한 아픔, 그걸 느끼면서 그게 너무너무 예리하게 들어오니까 기도가 절로절로 나오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때는 산들이 나를 차라리 덮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인데 영원한 고통이, 이 영적 감수성이 회복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거를 안다면은 설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요. 이게 누구 좋으라고 설교를, 진짜 설교는요 마음을 찔러 쪼개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실체가 막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아니 그게 사랑 아닙니까? 지금 지옥 물구덩이가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제정신인 크리스찬이냐고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많이 모이면 그게 능사예요? 예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 땅 가운데 그냥 살고 죽음의 그냥 한 부분이에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게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다면 이미 저도 그렇고 눈물이 메말랐다면 일단 은혜 없는 거야.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애통할 건 우리 영혼을 쥐어 뜯으면서 애통해야 돼. 이런 마음이 사라진 거 가지고 정말 그냥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애통.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교회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아픔,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애통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아픔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그 영적인 복이, 팔복의 이 두 번째 복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냉랭함과 그 차가움이 저희들 가운데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가기를 원하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아버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저희들 가운데 구구절절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가정과 삶의 현장뿐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거를 본다면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